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율법을 바르게 쓰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 율법,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합니다. 이 율법의 가치, 토라의 가치는요, 운석보다 비할 데가 없는 거죠. 사람의 돈으로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율법 토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을 마음속에 넣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부작용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한테 책망받는 교회가 몇 교회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교회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예수님 책망한 내용이 뭐냐? 너희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실제는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까지 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예요. 물질이 많아요. 근데 왜 주님은 그들 보고 가난하다, 가련하다, 눈멀었다 그랬느냐? 그들 마음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겉으로 보면 저 사람 가난하다. 겉으로 보면 저 사람 부자다. 겉으로 보면 뭐하다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실은 여러분, 성도는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뭐를 판단되느냐? 저 성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자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예요. 분명히 교회는 집사이고 교회에서 장로고 권사인데 말씀이 없어. 그 사람은 뭐냐? 가난한 사람, 눈까지 먼 사람, 주님 보실 때는 가련한 사람이에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 근데 우리는 뭘 묵상하느냐? 돈 없는 거 묵상, 실패한 거 묵상, 상처받은 거 묵상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먼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만 실패한 사람 많아요. 예수 믿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받은 사람 많아요. 그런데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정말 율법을 사랑했어요. 근데 실제로 율법, 성경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딱딱해요.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재미가 있어요. 귀가 열리는 거죠. 설교가 귀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조금씩 열려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죄가 여러분 집요합니다. 집요. 자기 사랑. 집요해요. 집요. 예수님 위해서는 목숨 못 걸어요. 근데 자기 위해서는 여러분 목숨 걸어버려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요, 세상 재미는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잊지 말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몫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순종은 뭐냐면 내 목숨이에요.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품 안에 있게 됩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제가 여러분 성경에 순종한 사람 두 사람을 이야기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고향이 갈대우르예요. 부자예요. 돈 버는 데가 다 그곳에 있어요. 성공의 요소가 그곳에 있어요. 근데 주님이 떠나라. 근데 떠나라 갈 때 어디 가나안 가라 그런 말도 없이 떠나라는데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참 어려운 일이죠. 돈도 여기 있고 성공도 여기 있고 명성도 여기 있는데 떠나요. 또 뭘 또 순종하느냐? 자기 아내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그 종 하갈, 이집트 여자 하갈하고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것 때문에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요. 가정이 시끄러워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느냐?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해요. 아무리 여러분 하갈이 종이지만 자기 자식 낳았잖아요. 그거 여러분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순종해요. 근데 100세가 되었는데 아들을 낳아요. 이삭. 그가 청소년기에 접어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갖다 바치라고 그래요. 아니 마누라도 버리고 둘째 부인 종 버리고 아들도 버려버리고 내보내버렸잖아. 그럼 여러분 나쁜 아버지죠. 나쁜 아버지. 근데 이제는 여러분 자기 친아들 이삭도 주님이 갖다 바치라고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해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분이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그래서 믿고 모리아산에다가 갖다 바치러 가요. 거리가 뭐냐? 3일거리예요. 남들이 볼 땐 정상이 아니죠. 미친 사람 같아.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해요. 종들도 밑에 내버려두고 장작 이삭한테 메우게 하고 횃불 들고 올라가서 이삭을 묶고 칼을 찔러 죽여서 번제로 주님 앞에 바치라는데 얼마나 그렇겠든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2번이나 불러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냐? 너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자라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경험하게 하느냐? 순종하는 자에게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다 준비하는 걸 경험하게. 그리고 약속을 주세요.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내 적의 문을 얻으리라.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원수 마귀가 너 결단코 못 이긴다. 결단코 못 이긴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둬야 되는데 그게 뭐냐? 순종이라. 또 하나 여러분 순종의 사람 기생 라합. 기생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돈 버는데 여러분 미친 사람. 돈만 아는 사람. 그런데 여리고에 2명의 정탐꾼이 왔어요. 여호수아의 부하죠. 그런데 이 라합은 이 기회에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정하고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줘요. 이 기회에 난 하나님 믿겠다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여인에게 쑥 들어온 거예요.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상처나지의 하나님. 전쟁에서 이기신 하나님. 애굽을 벌하신 하나님. 재앙을 주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기생 라합의 하나님 된 거예요.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매일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소리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탁 무너지는데 라합이 살고 있는 집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가족들은 다 구원받게 돼요. 2명의 정탐꾼 중에 1명이 누구냐? 나중에 기생 라합의 남편이 돼요. 나중에 기생 라합은 누구를 낳느냐?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할머니가 돼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이 말씀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율법이 여러분 내 것이 되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뭐냐? 우리에게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위험한 것이 뭐냐면 율법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참 말씀을 잘 전하시는 목사님한테 어느 여자 성도가 마산에 있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참 우리나라 교계에서 존경받는 목사. 왜 전화했냐고 하니까 우리나라에 유명한 부흥 강사가 있는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부흥회를 하는데 이분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부흥회하는데 마산에 오면은 자기를 찾는다. 그 하룻밤 자고 간다는 거. 자기도 예수는 믿어. 그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는 그랬대요. 그 목사가 누구냐고 말해라고 내가 신문에다 광고해버리겠다. 그러지는 못하겠다. 그러면 끊기가 어렵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절대로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럼 말씀 듣는 거 쉬우냐? 여러분 말씀 듣는 것도 안 쉬워요. 말씀 전하는 것도 어렵고 말씀 듣는 것도 어려운데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 뭐냐면은 전하고 난 다음에 긴장이 있어요. 듣고 난 다음에 긴장이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보냐면은 잠깐 휴식을 취하고 뭐냐? 순종해, 순종.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뭔가 다른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엉뚱한 것으로 채워요. 뭐 술을 마시고 엉뚱한 거 보고
엉뚱한 생각하고. 야고보서 보면요, 많이 선생되지 말라. 목사님 많이 되지 말라 그래요.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분 잘 가르치는데 담배를 못 끊는 거. 근데 아이들이 다 알아. 담배 냄새 나니까. 자기는 입 닦고 손 씻고 해도 그 담배 냄새가 나는 거야.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말씀 전하는 거하고 순종은 달라요. 또 말씀 듣는 거하고 순종은 달라요. 근데 말씀도 듣고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말씀이 내 것이 돼요. 야고보는 말합니다. 많이 선생되지 말라. 왜? 잘못하다는 것은 더 큰 심판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해요. 그 이유를 말해요. 지옥 갈까봐. 근데 율법은 여러분 유대인들한테 줬잖아요. 그 이방인들한테는 뭘 줬느냐? 양심이란 걸 줬어요.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안전장치를 준 거죠. 사람한테 이런 피부 같잖아요. 피부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보호가 됩니까? 안에 있는 오장육부가. 가슴하고 심장이 있는데 그 심장은 여러분 우리 뼈 속에 있잖아요. 또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잖아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라도 죄 짓지 않는 방법을 만들어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양심이에요. 나름대로 옳고 나름대로 그런 것을 판단해요. 양심은 율법에 비해서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방향을 제시할 수 없어요. 그 어떤 방향이냐? 하나님께로 가는 방향을 제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우리 본성은 여러분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돈만 있으면 된다. 건강하면 된다. 집 한 채 있으면 된다.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 인간들이 내가 돈 없으니까 무시하지. 저 인간들이 말이지 내가 뭐가 안 되니까 이렇게 무시하지.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야. 성경은 뭐냐? 그러면 너가 돈이 있고 너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강남에 집 한 채 있고 그럼 사람들한테 무시 안 당하고 문제 없냐? 그런 거 아니라. 모든 문제의 해답은 뭐냐? 하나님께로 가야지만 해답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은 나름대로 옳고 그런 것을 발견하지만 하나님께로 가는 방향은 제시할 수 없어요. 천국을 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요, 양심적으로만 행하기만 해도 멋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 구원은 얻을 수 없어요. 구원은. 14절, 15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방인들도 양심으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 세계는 뭐냐? 의리가 있어요. 도둑들도 여러분 의리가 있습니다. 깡패들도 의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도 여러분 약속을 잘 지켜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깡패 의리, 도둑놈들 의리를 의롭게 보진 않아요.
주님 보실 때 우리 양심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양심이 있어가지고 교통법규를 지키고 나름대로 의롭게 애국자처럼 살아도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그거 가지고는 여러분 주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 지켰다고 천국은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양심은 여러분 필요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남의 보복 때문에 양심껏 행동 못해요. 기사도 발휘 못하는 거죠. 근데 기사도 발휘하면 어떻게 되느냐? 멋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 16절 말씀.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신만의 복음을 가져야 돼요. 말은 좀 어폐가 좀 있습니다. 자신만의 복음이 아니고 사실 우리 모두의 복음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해요.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의 복음이 뭡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는 거예요. 우리도 죄 지어요. 근데 우리 죄는 어떻게?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당장이라도 용서해 주세요. 잊어먹어 주세요. 사도 바울은 곧 나의 복음이 이른 바와 같이 이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복음 속에는 구원이 있지만 이 복음에는 심판도 있어요. 곧 나의 복음이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믿는 사람은 여러분 회개하면 이 땅에서 여러분 고난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대 앞에서는 무죄. 근데 만약에 여러분 내가 양심 가지고 세상의 의로운 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갔다. 모든 비리가 드러나. 모든 비리가 다 드러날 때 보는 거야.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가르친다고 해서 의로운 거 아니에요. 의로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하나님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처럼 나의 복음, 요 나의 복음, 요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내 셀 것 없는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 요걸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요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인생에 제일 귀한 게 누구예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께 제일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만 되지 않냐고. 말씀을 듣고 전하고 순종하고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있어서 심령이 뜨거운 능력의 사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